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서 또 이 축복성의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 찾으신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라기에서의 주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은 선민이고 또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돌아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고 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여러분 재정에 대한 모든 문제는 사실 다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삶에 누수가 있고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 모든 것은 오늘 다 못하게 되면 내일까지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나름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름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30년이 지나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요 그대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재정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깊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주님이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주님 돌아오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떠났다는 거겠지요. 그렇죠? 도대체 주님 나는 떠난 적이 없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틀렸든지 아니면 주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여기에 이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떠났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 떠난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주인지도 몰라. 그래서 주님은 따라합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돌아오라. 이게 이 의미예요. 자,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특징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떠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내 삶의 이 기준으로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란 말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전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떠난 증거를 지금부터 이제 보겠는데 그 뒤로 가게 되면 아모스 4장을 보겠습니다. 1278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
6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될 자의 삶에는 이런 6가지 특징이 쭉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뭐가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게 하나님 떠난 첫 번째 증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그 다음 절. 자, 여기 보면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왜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전혀 무디에서 모르는 거라.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를 받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해야 돼. 이 통하는 걸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예. 영적인 이 부분이 여러분이 통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회복이 안 일어나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추수하기 몇 달 전에,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뭘 멈춰요? 자, 농사 지은 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추수하기 전에 석 달 전에 비를 딱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밑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을 비를 얻지 못하여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맺어야 되는데 말라버리는 거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두 번째 이유. 자, 말씀 그대로만 믿으시면 돼요. 내 생각을 믿지 마라 그랬죠. 내 경험도 믿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8절 읽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뭐 하지 못했다고요?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비틀거리며 지금 물을 마셔요. 그런데 늘 만족하게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아쉽는 거라. 늘 불만족인 거라. 하나님 앞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이 요 5번 하는 가운데 이걸 바로 잡아야 이 한 해가 쫙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안 되면 나름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오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보내냐면 메시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뭐예요? 재앙과 또 무슨 재앙? 깐풍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감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라. 자, 이제 보세요. 이 부분을 뭘 얘기했냐면 내 삶에 새는 구멍이 많아서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사기꾼한테도 가고 병원에도 계속 나가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계속 사고 터져서 이게 새어나가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이 철저하게 딱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평생 이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그 비결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 믿으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바로 서지지 않으면 신앙이 안 서져요. 제가 신앙의 저력이 뭔가를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섬기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들은
이 부분이 딱 서 있으니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자, 6번째. 지금 여기 보면 깐풍기 재앙 나오지요? 그리고 마르게 하는 재앙. 다 말라보는 거라. 그러니까 내끼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라. 전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자, 6번째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뭘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그러죠? 자, 뭐가 와요? 전염병이 오고 칼이 온다는 것은 전쟁이 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 더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세상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전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메시지는 동일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는 거예요. 요 삶의 현실이 내 삶에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라.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런 일만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무너졌는데 망했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정직히 안 서게 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하나님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자, 따라합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돌아오라. 요게 첫 번째 메시지니까 다시 말라기 3장으로 다시 다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 첫 번째 메시지가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돌아오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면 여러분이 나 떠난 적 없는데 이래 보면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기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 일어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자, 여기에 오늘 말씀에 어디를 다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 건데요? 그래요. 그게 8절에 보십시오. 8절. 자,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요? 누건요? 하나님 것을 뭐 했다고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1조는 이런 면에서 누구 거라 그럽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 하나님 것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왜 11조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11조로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밑에 이제 보세요. 왜 11조로 하나님 우리 보고 뭐하라 그래요? 시험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11조로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1조 하게 되면 새는 구멍 내가 다 막아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온전한 11조 너희가 드려봐. 재정 걱정 없이 내가 살게 해줄게. 이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자세히 이 부분이 안 서면 신앙 안 서요.
전부 여기 걸리는 거라. 왜 저럴까?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여러분이. 나름으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 건데 이걸 가지고 내 돈처럼 다른 데 엉뚱한 데 써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오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9절 보세요. 9절.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 했으므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예, 아까 읽었던 아모스 4장의 이 6가지가 내 삶에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한 해에, 자, 이제 보세요. 이 부분이 이 돈의 문제가 뭐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제 보세요. 10절. 자,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어떤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첫 번째 뭘 열어요? 자, 11조를 드리는데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늘문이 안 열려요. 은혜 못 받아요. 다 말라 비틀어져. 전에 은혜 받았다? 예, 은혜가 점점점 메말라집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이게 이제 고민이 되고 이게 도대체 이 11조가 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늘문을 지금 연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이 뭐냐면, 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답이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요? 예, 이거 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돼. 이렇게 되어야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따릅니다. 축복의 원년, 응답의 해. 예, 그래서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열리면 여러분이 똑같은 거라. 그러면 내 삶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에 비춰서 정확하게 바로 세워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11절을 해준다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자, 첫 번째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와서 보는 거라. 전부 사기꾼한테 나가고 병원에 나가고 보이스피싱에 나가고 사고쳐서 나가고 이래 다 나가는 거라.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시냐면 이 하늘 울타리로 딱 쳐서 막아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지켜져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나가도 상대방이 갔다 와서 바꾸면 사고 나는 거지.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하는 걸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버는데 내가 모이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는 구멍이 계속 있는 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야 되는데 성진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전부 여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서면 신앙이 다 서는 거라. 그런데 이 부분 안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를 못해. 하나님은 하고 싶은데 왜 그런가를 이제 더 이제 풀어볼 테니까 잘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 어딜 한 군데 이제 더 보느냐면 7절에 여기 다시 이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조상 때부터 안 한 거라 이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우리는 했다 그러는데 자 이제 보세요. 내가 100만 원 내야 되는데 90만 원 딱 내서 그러면 10만 원 도둑질한 거죠. 그럼 도둑놈이 되는 거라.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 남의 돈에 손대면 도둑놈이 되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8절에 보시면 나의 것 너지요.
나의 끝 하라 그러고 이거 없으면 9절에 뭘 받는다? 저주받다 그러죠. 이것 때문에 저주받았대요. 아모스 4장 그 말씀대로 6가지 이 저주의 역사가 삶에 일어났다는 거라. 그래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게 뭐냐? 하늘문 엮게 그래요. 하늘문. 하나님 문 열어서 내가 축복할게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네, 오늘 그 밑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막 연구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뭐 할 거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이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 그 배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 그럼 교수는 하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새는 구멍 11절이 뭐냐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는데, 자, 여러분이 옛날에 이제 그 베이직 세미나를 여러분이 이제 들었을 건데 그 가운데 파인애플 스토리가 나와요. 예.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서 뭘 이렇게 재배를 했느냐? 파인애플을 이제 재배를 했어. 그런데 거기에 이걸 누하고 심었느냐 하면 거기 있는 원주민을 품삯을 주고 이렇게 심었어. 근데 그 원주민은 자꾸 자기 이 파인애플을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라. 밭도 사고 그리고 그 원주민한테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이제 이 밭을 파인애플 밭을 이렇게 다 일궜는데 그러고 나서 이 파인애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파인애플을 전부 다 누구한테 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들이붓는 거라. 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때부터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원래 이건 하나님 거죠. 그걸 다 드려버렸어요. 파인애플 스토리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2층에 이제 책이 있는 거 그래. 이게 딱 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딱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 돼지 사냥을 나갔는데 허탕을 치는 거라.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 그리고 애가 계속 아파. 그리고 임신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재정에서 부분,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이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못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들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자 여기에 어디를 이렇게 이제 하나 딱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따라합시다. 너의 필요에 내가 응답하겠다. 자 욥기 1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욥기 1장 뒤로 앞으로 이제 넘어가면 자 욥기 1장 시편 앞에 욥기가 나옵니다. 자 10절, 11절,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재정관을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일 축복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무슨 축복이에요? 재정의 축복이죠. 이 재정의 축복이 재정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 욥인데 주께서 이 욥의 첫 번째 그 욥이죠. 그리고 그의 집 넣지요. 그리고 그의 모든 뭐가 나와요? 소유물 나와요. 이것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막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놓치고 있느냐 하면 없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것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힘들어해. 왜? 지금 하나님이 이걸 지키고 있는 이게 안 열려서, 하늘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거라. 이 마귀가 이렇게 일러주는 거라, 이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뭐하게 하사. 예, 이게 말라기 3장에 따릅니다. 너를 위하여. 여기는 욥을 위하여인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이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구제를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하게 되게 되면 자, 말라기에도 하늘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붓나 붓지 않았나 시험해보라 그랬지요. 여러분이 그대로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이 부분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 1절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몸을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이 이 손을 거듭보면 사단의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말라기 3장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11조로 내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그러고 왜 축복한다 이렇게 그리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예. 자,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자 신약성경 6장 24절. 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언도 내 것이고 근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것 가지고 내한테 이러냐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24절. 자,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자, 읽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 상태에 여러분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왜 답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싶은 거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요? 예,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 것처럼 주여 주여 이래 하는데 이제 보세요. 우리의 주인은 대부분 돈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거는 다 초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대부분 못 넘어요. 이걸 여러분이 넘으셔야 돼요. 자, 따르겠습니다. 물질이 주인인 이상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물질이 돌아오면 예, 문제는 뭐냐면 하늘 문이 안 열려요. 자, 내가 내 재산을 여러분이 지킬 것 같은데 예, 욥기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울타리로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면 못 지켜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지키심이죠. 예, 계속 못 오면 예, 마귀가 밀가루 더 까부르는 거예요. 자, 따르겠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예,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여기 11절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 도둑질 하는 거예요. 월권하는 거예요, 또. 그거는 그걸로 여러분이 건드리시면 안 돼. 이 부분이 안 서 있으면 계속 여기서 다름을 받는데 그걸 몰라요, 이게. 자, 이제 좀 더 보세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게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따르겠습니다.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그때 바꿔지고 예, 요때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오늘은 내가 돈 영역에서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영역이고 다 달라요, 이게. 그 부분을 못 내려놓는 거라, 대부분. 그러니 제일 크게 이게 좌우되는 게 여기에 딱 걸렸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져야 되는데 안 열어지는 거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라. 자, 첫 번째가 따르겠습니다.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내가 바꿔놓을 것이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바꿔요? 못 바꾸지. 내 소유물을 누가 건드려? 못 건드린다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릅니다.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할 것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것이고, 누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네 삶에 누수되는 것, 예, 새는 구멍 내가 다 막을 것이고, 욥을, 그 가정을, 그 소유를 하늘 울타리로 둘른 것처럼 내가 너도, 너희 가정도, 자녀도, 소유도 두를 것이고, 요게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자, 마지막 따릅니다. 네 땅을, 네 심령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예, 요게 요 역사예요. 그런데 물질이 네가 주인이면 너는 내하고 상관없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 마귀한테 붙여서 연단시켜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교회가 이렇게 크기에 상관이 없이 이게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심었다고. 제가 언제나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내고 살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이 이게 보여요. 파인애플 스토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네, 정말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라기 3장 요대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안 씁니다. 보세요. 대부분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뭐 때문에 걱정해요? 돈 걱정하지.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안 해요. 다 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저희 삶을 보라고 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어떻게 저주를 끝내느냐?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어떤 11조요? 예, 첫 번째, 이걸 여러분이 결단할 뭐예요? 시험 받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인. 정말 고백하셔야 돼요. 이걸로 고백하는 거라. 온전한 11절 하라는 거예요. 요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요대로 해보고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나님한테 따지지.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놔놓고 하나님 왜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뭐냐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달라. 예, 이거 안 하면 은혜도 자꾸 누수돼요. 근데 이 부분 되면 하늘문이 열려서 계속 공급이 와요. 신기해. 말씀 하나 딱 들어가면 다 책임을 져주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1절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따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가 새는 구멍 다 막아줄게. 너의 필요 내가 책임져 주마. 네가 다시는 이 재정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는 것 말고 이 필요한 부분 먹고 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해줘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위에 이렇게 믿음의 기반이 서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못 하더라고. 늘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 내일 계속 이렇게 이제 해나갈 부분들이 축복의 원리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는 그 원리들이 있어요. 저는 매일 이 성경 가지고 이걸 가지고 눈 뜨면 자는 시간까지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탁 붙든 것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붙드셔야 돼요. 왜? 이게 붙드는 것이 제가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은 딱 간단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네가 요 명령에 순종하면, 따릅니다. 순종하면 약속이 성취되고, 요거예요. 요걸 순종 안 하면 이 약속은 그대로 약속만 가지고 있는 거라. 아무리 축복기도 받으면 뭐예요?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셔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진로가 막히고 공부가 못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지는 그 채우심의 역사를 보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